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2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여호수아 12장입니다. 1절부터 24절. 좀 긴데요. 한 번만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초중이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벳 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데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내괴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하낙 왕이요 하나는 무기토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요단 동편의 정복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은 여호수아서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 즉 책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목적은 정복 전쟁의 내용을 요약하는 동시에 이를 선언하므로 땅을 차지하는 것에 더 이상의 이견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12장은 요단강 도하 이전의 정복 기록을 포함하며 가나안 진입 후에 치른 정복 전쟁의 순서를 따라 기술을 했습니다. 12장은 또한 9장의 초반부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대응하던 세력은 하나하나
그 이름이 거론되며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세력으로 결론납니다. 더하여 12장을 1장에서 11장의 부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정복 전쟁에 관한 핵심 내용은 11장까지 이미 기술됐습니다. 그런데 12장에서 관련 내용이 정리, 부연됨으로써 독자들은 저자가 정복 이야기를 증명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근동에서 왕이 적들을 무찌르고 그 이름들을 열거하여 기념하는 것은 일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 12장의 기록이 아주 독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른 고대 근동의 기록 형식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통 치적을 자랑할 때 1인칭으로 서술의 왕의 업적을 더 드러내는 식의 표현이 사용되지만 여호수아서는 관련 내용을 종종 3인칭으로 표현을 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싸워 이겼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는 고대 근동의 문서들과는 달리 덜 과장적이며 더 사실적이고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12장을 사회적 정치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는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정복 이야기에서 정복 대상 지역, 성읍의 이름 또는 왕 이름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족속 이름만 두루뭉술 언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12장은 정복당한 도시의 왕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리고 리듬감 있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들은 가나안의 통치 체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며 이스라엘에 대항한 세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땅의 정복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본문이 이들을 나열한 것은 그 땅에서 지속되어 왔던 통치 체계와 또 방식을 거부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1절에서 6절은 요단 동쪽 지역의 정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르논 골짜기는 시온의 아모리 족속과 모압의 경계를 그어주는 바로 지역입니다. 헤르몬산은 북쪽 경계를 말합니다. 이들의 동쪽에는 암몬이 위치해 있으며 야복강을 두고 이스라엘과 맞닿아 있습니다. 본문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언급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 지역은 모세가 여호수아 시대 이전에 점령한 지역으로 6절 또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라고 기술을 합니다. 이렇게 12장은 정복 전쟁이 모세 시대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그 실현으로서 연속성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온과 옥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이들의 멸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모세와 백성은 이를 믿고 싸워 그들을 이겼으며 하나님이 이들을 미래 가나안 전쟁의 징표로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확인을 합니다. 따라서 신학적으로 시온과 옥은 가나안 전쟁의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과 약속의 실현을 증명하는 존재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의 반복입니다. 이러한 반복은 요단 동쪽 지파를 차지한 지파들이 그 땅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2절은 요단 서편의 정복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은 요단 서편 정복 지역의 전체적인 전경을 기술을 합니다. 1절의 시작과 현재 본문의 시작은 동일합니다. 1절에서 6절은 모세가 정복한 지역, 또 7절에서 24절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평행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연속성,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도자로서 가지는 정당성 또는 권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서쪽 지역의 경계를
명시합니다. 이는 11장 17절에서 말한 경계와 기술 순서만 다를 뿐 동일합니다. 7절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소유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호수아서의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는 다 핵심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11장 23절에도 동일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7절은 11장 23절과 결을 같이하여 문학적, 역사적으로 가나안 정복의 전반을 돌아보며 후반을 내다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9절에서 24절은 정복한 왕들의 목록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우리 제시되는 내용은 거의 모두 앞선 정복 이야기에서 언급한 정보입니다. 그럼에도 저자는 이 목록들을 정리해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음을 한눈에 알게 합니다. 이 목록은 또한 앞선 정복 기사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다낙과 무기또 지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1절이죠. 그래서 신학자 우리 아돌프 할스타드는 현재의 목록은 신약과 연계의 신학적 의미를 탐구합니다. 본문은 왕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그들이 31명이라고 마무리하는데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었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신약에서는 왕들의 권세를 말하는 장면들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사 측면에서 이해하면 본장은 세상의 위정자가 아닌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통치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의 한 장면을 담당하는 듯 합니다. 아멘. 예, 오늘 주회는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은혜는 기어가는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갖고 이렇게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오늘은 언제나 2014년 10월 15일입니다. 영국에서 니키 펠그램이라는 여인의 고백입니다. 그녀는 어느 날 병원 앞에서 넘어져 머리에 큰 부상을 입었고 전향성 기억상실증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후로 그녀는 새로운 사실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하루가 지나면 바로 전날의 일조차 떠오르지 않고 가족들과의 추억도 자신의 생일도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매일 메모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쓴 기록을 통해서만 과거를 확인하며 삶을 이어갑니다. 신앙생활에도 이와 비슷한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경험했지만 삶의 풍랑이 몰려오면 금세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우리도 은혜를 잊어버릴 때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거듭 말합니다. 여호수아 12장은 마치 정복사의 요약처럼 보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정복한 두 왕과 요단 서편에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깊은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요단강 동편에서 정복한 왕들의 이야기를 먼저 언급합니다. 1절에서 6절이죠. 이는 단순한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저자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병행을 강조합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해 두 지파 반에게 주었고 여호수아는 서편 땅을 정복해 나머지 지파들에게 분배했습니다. 이 흐름은 하나님의 은혜가 특정 지도자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세대를 이어 계속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끈 전쟁은 결국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었습니다. 6절에서 7절이죠. 지도자는 바뀌지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변치 않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이어지는 요단 동편 땅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아르논 골짜기, 야복강, 또 긴네롯, 바다, 염해, 비스가, 산기스까지 구체적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은혜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성취임을 강조합니다. 시온 왕과 오강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두 왕은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승리였고 그들의 땅은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안식의 땅이 실제로 부여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7절 이후로 요수아가 요단 서편에서 정복한 왕들의 명단이 이어집니다. 여리고 왕에서 시작하여 31명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이 됩니다. 이 명단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신앙의 바로 고백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명단에는 여호수아서 본문에 직접 나오지 않는 성읍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낙, 무기또 이런 도시들이죠. 이쯤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굳이 왕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금세 원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뒤에도 12돌을 세워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감사도 믿음도 사라지는 법입니다. 요수아 12장은 은혜의 바로 명단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의 항목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병든 몸을 고쳐주신 은혜,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 자녀를 이끌어주신 은혜,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신 은혜. 여러분은 그 은혜 이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은혜는 기록하고 기억할 때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오늘의 은혜를 간증하고 전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붙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되지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주어진 요수아서를 통해 주어진 이 귀한 말씀 정말 마음 깊이 새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듯 우리 삶에도 참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정말 우리는 너무나 그걸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망각하지 않도록 늘 아버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은혜에 부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앞으로도 은혜를 베푸셔 주실 것을 믿으면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잠시 후에 이제 출발해서 김해공항에 7시 반까지 가서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 가서 오후에 인천에서 이제 튀르키예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현지 가서도 큐티하려고 준비해서 가는데 하여튼 잘 지내시고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저녁에 수협에도 많이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샬롬.